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독서는요, 악한데도 천국 간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이걸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적으로 이건 별로 바른 것 같지가 않습니다. 다른 여타 종교나 철학이나 윤리 도덕적 가르침에서는요, 자신의 수행으로 자기 자신의 윤리 도덕을 개발하고요, 죄를 지었으면 그에 걸맞은 값을 치러야 된다고 가르치죠. 사람들의 성정에 그게 더 맞아요. 종교개혁 이전의 기독교는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죄가 있으면 죄의 무게만큼 돈을 갖다 바치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싸우든지 하여튼 반대급부를 제공해야만 그 죄가 해결되는 것으로 가르쳤습니다.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모토는 뭘까 하면 값 없이 속전을 내거나 어떤 반대급부를 지불하지 않아도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가르침으로 심지어 성도들 중에서도 혼돈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죠. 죄 짓고도 천국 간다는 뻔뻔스러운 기독교의 가르침의 내막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먼저 오해가 있는데요,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지 의로워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죄가 싹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속으로부터 오장육부를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은 점차 이룰 일이고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뒤집어 세워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 속에 죄가 다 없어진 게 아니라는 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알아도 여전히 오해가 존재하는데, 첫 번째로 차츰 마침내 완전히 의롭게 되는 것이다, 그런 가르침이죠. 안식일 교회같이 구약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단들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가톨릭 교회처럼 여전히 선행이나 공로를 쌓음으로 사람이 조금씩 더 의로워진다고 가르치는 것은 건강한 복음은 아니었습니다. 한꺼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나의 의를 너에게 주노라. 하나님의 의를 알면 네가 네 스스로 노력해서 이룰 수 없다는 것도 알 거야. 나의 의를 너에게 한꺼번에 뒤집어 세워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겠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오해받는 중요한 단초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특별히 교회 안에서 종교적인 행위들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간다, 그렇게도 가르쳤어요. 그래서 중세 교회를 보면은 있잖아요. 이 중세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와 그 다음에 인간적인 통치의 그 사이, 그런 뜻이래요. 이 하나님의 통치가 교회의 부패상에 의하여서 깨지고 17세기 이후로 계몽주의 철학 이후로 이제 이 세상은 인본주의로 갔거든요. 사람 중심의 통치로 갔거든요. 대표적으로 민주주의 같은 게 발전했거든요.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을 미드레이지, 중세라고 그런데요. 그때는요, 교회가 쉬운 표현으로 하면 성도들을 사기 쳐먹었어요. 죄 졌잖아, 돈 갖고 와,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세례 받아야 돼. 세례는 누가 해요? 사제들이 세례해요. 사제를 거쳐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너 죄 졌잖아, 고해성사해야 돼. 사제 앞에 가서 자기 죄를 다 고해성사해야 돼요. 예배에 참석하고 미사에 참석하고 성찬을 7번 일평생 동안 참석해야 돼요. 그 중세 초기에 재미난 일이 있었는데요. 어떤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생겨서 마지막 종류 성사를 해달라고 그랬대요. 눈이 많이 와서 신부님이 갈 수 없다고 그랬대요. 그러면서 이걸 갖다가 아버지한테 먹이는 걸로 종류 성사를 대신해라. 그래서 이제 그 성만찬에 쓰는 떡 한 조각을 주었대요. 그놈을 가지고 불이 나게 집에 달려와서 아버지 입에다가 넣었는데 아버지가 그걸 삼킬 동 말동하다가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구원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따 거 가지고 싸웠어요. 웃기는 얘기죠. 여러분, 성찬 예식에 참여한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고요. 예배에 참석한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고요. 세례를 받는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의로워지는 건 아니고요. 그런 신앙적 표징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스스로의 고백적인 신앙 행위일 뿐입니다. 이런 오해들이 왜 생겼는가 하면 자기의 의와 하나님의 의를 구별 못해서 그래요. 자, 오늘 읽은 본문의 3절을 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노라. 자기 의란 자기 노력, 자기 공로, 자기 선행, 자기 공덕, 자기 헌신으로 스스로 만족할 만한 상태에 이르러 보려는 노력이죠. 반면 하나님의 의란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영적인 유익이에요. 근데 사람 본성에 가지고 있는 아주 그 본성 중에 공짜가 거북스러운 거죠. 저한테 어떤 분이 전화 와가지고 아이 저기 사장님 차에 내비게이션 있으십니까? 있는데 고장났는데요. 빼버렸어요. 그러면 이번이 기회입니다. 4,000원짜리 저희가 무상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차남박 어떻게 되시죠? 생년월일이라고요. 이거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그 다음에 뭐 조건이 뭐요? 뭔가 있을 거 아니요? 그랬더니 그건 그이가 방문해서 차차 말씀드리면 되고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카드 얘기 쭉 해요. 세상 공짜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공짜라고 하는 것에 기독교 복음에 굉장히 중요한 함정이 있어요.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느니라. 거기 우리가 조금 본능적인 자기 주체성이 있기 때문에 거부감이 좀 있어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은 죄를 지은 만큼 뭔가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것이 내 심성에 맞아요. 그게 자기의예요. 구원은 자기의를 완성해서 이룰 사람은 없다고 가르치세요. 하나님의 의를 뒤집어 써야 의로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우리가 전적으로 의로워지는 거 아니에요. 속은 여전히 악한 그대로 있는데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 그래서 칭의, 의롭다고 인정해 준다, 불러준다, 이제 그런 용어를 쓰지요. 어떻게 그런 과정에 우리가 이루게 되는가 하면 맨 처음에 전가하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거를 이쪽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이 죄를 예수님께 옮겨가는 거예요. 내가 죄가 없어졌다. 그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되었다. 그런 뜻이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를 전가받으셨고 죄인인 우리는 죄 없으신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은 거예요. 맞바꾼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 죄를 우리 거를 드리고 죄 없으신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가져다가 뒤집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죄의 값을 감당하시기 위하여서 죄 싹슨 사망이라는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처형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 죄를 예수님께로 전가시켰다는 것이 칭의, 내가 죄가 있지만 혹은 있었지만 지금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첫 번째 돌다리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 죄가 주님께 전가됨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신 사람을, 최고 법정에서 무죄로 선언된 사람을 너 더 고발해도 소용없지 않으냐, 그런 표현이군요. 예수께서 우리 대신 이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너희 죄를 내가 가져다가 그 죄값을 치렀으므로 너는 이제 무죄다라고 하는 최고 법정의 선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군대에서 제대하고 얼마 동안은 그런 꿈들을 남자들이 더러 꾸어요. 저도 많이 꿨어요. 군대에서 다시 오라 그러는 꿈. 아이고 징글징글해요. 그리고 도망다니면 막 잡으러 오고 그러다가 꿈에서 깨면 막 식은땀이 번쩍 나 있고 이제 그런 꿈들 꾸어요. 군대 한번 갔다 오면 뭐 이제 소용없죠. 또 오라고는 않죠. 죄가 한번 해결됐으면 그 죄 가지고 다시 우리에게 책임 추궁할 수 있는 아무런 세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정은 최고의 법정인 까닭이에요. 하나님이 내리시며 공의의 법을 따라서 내리시기 때문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죄값을 치렀으니까. 누가?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치러주셨으니까 죄값이 치러진 데는 더 이상 죄에 대한 처벌을 요구할 수 없잖아요. 청구할 수 없잖아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법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난 잘 모르겠어요만은 뭐 정치인들이 멜짱 다 재판에 걸려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그 마지막 결정이 날 때까지는 나라가 아주 지금 뭐 오방난장이 되지 않아요. 마지막에 결정이 날 때까지는 긴장 상태가 되고 그야말로 분쟁도 있고 투쟁도 있지만 최종 결정이 나버린 문제는 더 이상 일사부재의 다시는 그걸 다루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판결을 통해서 속에는 죄가 있지만 내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원칙을 따라서 우리는 의롭게 된 것입니다. 이런 소식을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예비당 댕기는 것들은 더해. 그 전에 여기 SBS의 그 사회부 기자로 경찰을 출입하면서 뭐 종교인들, 교회, 분쟁, 목사님들의 뭐 죄 이런 걸 이제 취재하던 제 친구 기자가 있었어요. 그님이 그때 나를 많이 핍박하더라고. 야, 뭐 너 목사지? 야, 예수 믿는 사람들 내가 만나봤는데 더해. 뭐 이러더라고. 그러면서 지들이 천국 간대, 천당 간대. 야, 그런 천당 같으면 난 올해도 안 가겠다. 나중에 지가 징역 갔어요. 다른 일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 이해 못해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 대신 예수님이 처벌받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를 내가 가져다가 의롭게 인정되었다. 이걸 잘 이해 못해요. 자기의 불완전함 때문에 자기의 오염, 왜곡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그런 분들에게 이 사실 전해주는 거예요. 너 죄가 있지. 너도 있고 나도 있어. 근데 내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셨어. 너도 예수님 믿으면은 네가 죄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통들을 예수님께 던져버릴 수 있어. 예수의 십자가 우리 달고 다니잖아. 그게 그 뜻이야. 네 죄를, 내 죄를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처리해 주신 거야. 그리고 너더러 최고 선언, 죄 없다고 선언해 주시는 거. 그래서 우리가 천당 간다고 우기는 거야. 그런 거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칭의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는 중요한 단초는 로마서에 나와요. 4장 6절에서 8절 시작. 일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우리에게 죄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죄를 덮어버리는 사람. 여러분 올해 눈 많이 온답니다. 눈 오는 날은 눈치어로 좀 나오세요. 새벽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요, 모든 사람의 모든 종류의 허물을 다 덮으세요. 아멘 합시다. 그 서울에서 일산으로 가다 보면은 난지도라고 하는 데를 지나가요. 그 고속도로 옆에. 근데 이게 난지도 뭐 섬처럼 돼 있지만 사실은 이게 서울에서 나온 쓰레기들을 갖다가 쌓고 쌓아서 산이 되었어요. 그 산이 된 데를 흙을 갖다가 덮어가지고 그 위에다가 나무를 심고 꽃을 심어서 공원 만들었어요. 아름다운 석양에 거기 올라가 보면 그 한강 하류 서해 바다로 치는
노을이 그렇게 아름답답니다. 가보진 못했어요. 듣기만 했어요. 난지도는 봤어요. 그 길 다니면서. 눈이 오면 땅의 모든 오염들을 덮는 것처럼 서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쓰레기를 흙으로 덮어 정원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속에는 더러운 것 잔뜩 품고 있지만 그냥 덮어서 표시나지 않게 해주는 거, 가려주는 거, 그게 하나님의 칭의의 방법이고요. 더 중요한 거는 두툼한 눈 속에서 흙으로 덮어놓은 쓰레기들이 다 발효돼서 몹쓸 것들이 쓰게 되고요. 의롭다고 가려주면 그 안에서 발화작용이 일어나요. 그 안에서 성화작용이 일어나요. 그 안에서 모종의 발효가 되어서 죄로 더러운 우리를 의로 가려주신 흉내라도 내고 살다 보니까 어느 날 내 속내가 그 가려주신 능력으로 어느 날 내 속내가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먼저 바뀌어진 다음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어느 날 차츰 그건 바뀌어지는 것이고요. 이 의는 우리에게 선언적이에요. 그래서 시편 103편 8절에서 14절 길게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유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유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금요일날 이 본문 가지고 잠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우리의 연약한 형편 잘 아세요. 우리 형편대로 우리를 다루시면 경책과 분노로 대하셔야 돼요. 오염된 우리를 향한 단번에 혹은 완전하게 의롭다는 선언을 하지 않으면 우리를 대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하고 사는 꼬락서니를 보면 날마다 경책을 당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분노에 노출되어야 되고 마침내는 멸망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우리 오장육부를 하신다고요. 우리 오장육부가 뭐라고요? 진토로 지어진 거. 이걸 더 쉽게 표현하면은 옹기 그릇에 담은 보배로운 질그릇, 바울이 표현한 대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라고 하는 이 자아는 옹기 그릇 같아요. 깨져요. 새 나가요. 보존하지 못해요. 그걸 아시니까 깨뜨려지지 않도록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네 속에 든 생명이 잘 보존되도록 의를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너 옹기 그릇 깨지고 말 불쌍한 인생아, 너를 내가 의롭다고 인정하노라. 주눅들어 살지 말아라. 내 속에 들어있는 보배로운 생명을 잘 유지하고 보존하고 지키고 살아내라. 그런 용기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자꾸 책망받으면 천덕꾸러기가 돼요. 그죠? 그건 될 수 있으면 사람을 책망하기보다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덕담해주고 그게 그 사람에게 훨씬 유익합니다. 자꾸 책망받는 사람은 천덕꿀이 되는데 자꾸 귀하게 여기다 보면 그 자신이 귀한 거 드디어 깨닫게 돼요. 아, 내 속에 보배로운 생명이 들었구나. 내 속에 보배로운 예수 생명, 내 속에 보배로운 하나님의 성품이 들었구나. 그거 깨닫게 돼요. 그래야 인간이 완성도 높은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에요. 그거 아니까 딱한 것들 저거 옹기로 만드는 데다가 저 귀한 걸 담아놨다니 터지고 깨지고 엎질러지고 그러는구나. 그렇게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느라고 의롭다고 먼저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언을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신 것은 하나님 일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영향이 미치려면 첫째 믿음이 있어야 되네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 사실을 우리 개신교, 우리 기독교가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받아들이고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서 피 흘려 죽어서 화목 제물 되신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첫 발짝이에요.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뭘까요? 로마서 10장 9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원수 마귀 사단은 우리의 구원받은 신분을 자꾸 망가뜨리려고 도전해와요. 언제나 우리 입술을 열등한 말을 심어주어요. 범죄한 경우에, 약해진 경우에 그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신앙의 고백을 놓치고 말아요. 그럴 때 정확하게 달려들어서 우리의 상태를 부정적으로 만들어요. 너 같은 것이 어떻게 천국에 가? 너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영적인 열등감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칭의의 은혜를 입은 신분인 것을 입으로 시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술의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자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백이 날마다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이야기를 그전에 한번 드렸는데요. 27장 16절 시작.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의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원래 야곱은 에서 아니에요. 그 아버지는 에서를 축복하려고 그랬어요. 단지 야곱 뺀질뺀질한 야곱일 뿐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축복받을 큰아들 에서라고 아버지 앞에 가서 주장하는 거예요. 입으로 그렇게 시인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의 맨질맨질한 피부를 형처럼 염소 가죽이라도 뒤집어 써서 거칠거칠한 털사람으로 위장 변장해가지고 아버지 앞에 들어가서 제가 복받을 사람입니다라고 엎드렸어요. 그런 야곱의 신앙의 고백 이면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죠. 먼저 그는 팥죽 한 그릇을 치르고 장자의 명분을 샀어요. 농경시대의 팥죽 붉은 것은 아마 유목시대의 피를 상징하는 하나의 시그널일 거예요. 피로 값주고 복받을 신분을 샀다. 피로 값주고 내 속내는 야곱이지만은 에서라고는 복받을 신분을 내가 샀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양을 잡아 죽여서 그 껍데기를 뒤집어 써서 나를 가려주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 복받을 사람 에서를 덧입었다.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나가서 체면 불고 염치 불고 복을 빌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어떻게서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세요. 복 받을 게 확실한, 구원받을 게 확실한 신분들인데 잠시 연약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져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기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라고 하는 마지막 의심에 가지기라는 것은 사단의 강력한 유혹이 옳습니다. 사단의 강력한 도구 옳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늘 입술로 고백하세요. 염치 없지요. 거짓말일 수도 있지요. 니까지 게 뭐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 너 그따위로 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 네가 야곱이지 어떻게 에서야? 이리 와봐라. 목소리가 너 에서라고 우기는데 너 목소리가 야곱 같다. 바짝 와봐라. 만져보니까 털복숭이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피로 값주고 하나님의 자녀 된 신분을 샀습니다. 우리가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린 양 예수께서 우리 대신 잡아 죽임당하시고 그의 의를 우리에게 껍데기로 입혀주셨습니다. 변함없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 의를 덧입은 하나님 백성들인 줄로 우리가 먼저 믿고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하고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증언해주는 복된 가족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